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잘 구비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주후 52년경,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시에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때 유럽의 첫 송,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거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일어나갔는데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므로 거기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거기서 3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기부인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많은 구원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가 나가지고 저자의 그 깡패들과 같은 불량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3주간만 전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3주간 동안만 전도하고 떠났지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겨우 개척한데 3주간밖에 안 됐는데 핍박을 해서 떠났으니까 그야말로 참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주 참 안타까워하는데 또 바울을 쫓아낼 정도니까 교인들은 핍박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얼마 후에 들리는 소문이 거기에 참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모범적입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감사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하는데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사람이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역자들,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로서 함께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실로아노는 보통 실라, 2차 전도 때부터 동행한 바울과 실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디모데는 또
2차 전도 때부터 1차 전도 때 바울을 통해서 아마 많은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2차 전도 때는 아예 바울을 따라 나섰어요. 나서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충실되게 잘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고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훌륭한 믿음의 종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난하면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나 알 것 없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대로 모든 이는 죄값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참 불쌍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해줬습니다. 여기 4절 읽어봐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거둬주시는 구원에 속한 모든 걸 선물로 받은 걸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택해 준 거.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 이것을 바울이 늘 깨닫고, 바울도 원래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핍박받은 사람인 까닭에 벌받아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사 구원해 준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마다 서신마다 은혜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네요. 간 데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제단 먹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부흥 사경을 하는데 구원의 기본 도리를 전했습니다. 한참 전에 은혜 받았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젊은 청년, 대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 예수를 믿느냐?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느냐? 아,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사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어놨습니다. 앞으로 뭐 죽을 때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순간 영생 얻어놨다. 내 이름은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거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설명하면서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걸 믿느냐? 그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걸 믿느냐? 그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럼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영생 얻은 거 확신하느냐? 그게 안 믿어다가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만난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믿는다고 하면서 딴소리 하느냐 하고 그냥 야단을 치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목사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다. 이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가지고 기뻐 뛰면서 그럼 저 아예 목사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예 그냥 일반 대학 가다가 신학교로 옮겨가지고서 그래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체포만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좀 느낌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냥. 내 기분은 어떻든지 내 감정은 어떻든지 이미 믿는 거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지 내 감정이 기쁨이 충만하면 너는 구원받고 의심이 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그 변찮은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 내 감정, 내 기분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직까지 내가 확신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란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는 기쁨과 확신을 주고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좀 매달리면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교회마다 서신마다 항상 하는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은혜로 선물로 거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잘 올라갔다가도 믿음이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을 때는 천당 아루목에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건 우리 기분 따라 우리 감정 따라 뭐 구원 줬다가 이제는 의심하니 돈 뺏었다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으면 예수 믿었으면 한번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면 내가 혹시 타락했을지라도 절대 안 뺏어가요. 끝까지 안 믿으면 끝까지 타락하면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서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절이요. 다 같이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전도한 지 3주 만에 떠났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겨우 갓난아기 거기서 예수 복음 겨우 깨우쳤는데 떠났으니까 교회가 참 존속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무개도 믿기로 했는데 이거 중간에 시족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여러 달 후에 소식이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소식은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새 기둥과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자랑거리가 있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교훈수가 많다, 무슨 예배당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 일이에요? 교인들의 믿음 상태가 참 아주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하다.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거 무슨 건물 자랑이나 수 자랑할 거 없잖아요. 교인들의 신앙이 참 아주 아름답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 모범적인 교인이다 하는 소문이 나면 제일 좋은 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제일 기뻐한 일이고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고 교육자에게도 제일 보람이 있고 어느 교인들도 생각할 때마다 참 성산교회는 참 아주 모범적이다, 신앙 바로 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따지면 산발이와 같아요. 산발이. 기둥 하나 혼자서는 못 서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둘이 서면 어느 정도 서지만 이것도 불안해요. 그냥. 산발에게서는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산발이와 같아요. 믿음의 산발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요. 그냥. 믿음은 철저한데 사랑이 없어. 저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 암만 믿음 좋아도 덕을 못 세워요. 그냥. 믿음 좋고 오래 믿었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면 참 아주 진리로 바로 하는데 제 욕심만 채우고 남 배려 안 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건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못 됩니다. 또 사랑은 풍성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또 배려를 해주고, 근데 믿음이 현찮아. 믿음이 현찮으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리는 거, 그것도 바람직한 교회가 못 됩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풍성한데 또 이거 소망이 힘이에요. 소망. 내 세대한 소망이 없으면 암만 믿음 좋고 암만 사랑이 풍성하고 덕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세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주의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거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상적인 신앙의 산바지와 같다.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면이나 소망면 모든 면에 두루두루 갖춘 균형 있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균형 잡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참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일하는 거, 실천하는 거, 또 열매 맺는 그런 면을 가르칩니다.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암만 말하는 건 청산유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다.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건 그건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고 몸으로 그대로 순종 실천할 때 구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벌써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몸으로 실천하는 건 몸으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믿음의 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섬기는 지방 아니에요, 거기? 그들이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산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또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살긴 뭘 살아요. 그냥 사람이 만든 작품이지.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거고 참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헛된 무슨 고목나무나 무슨 이 돌부처가 말도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복을 준다고 하겠어요.
이게 다 거짓된 허상이에요, 허상. 우상이라고 하는 건 죽고 말도 못하는 허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되신, 진실하신 분이다. 그걸 믿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강제 노동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보신 하나님. 그런데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애굽의 감독자들이 아주 그냥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고통당하는 고통 소리를 다 듣고 있고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갔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중에 그들을 인도하다가 홍해바다 만나니까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 원망 소리,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마음의 생각까지 다 뭐가 고민인데나 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알고 끝나고 때가 되면 우리를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징계를 하든지 거기서 건져두든가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서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처럼 행하겠어요? 시골길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다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참외밭이 있어요. 참외밭. 그래가지고 불러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이한테 너 망 보고 있어라. 더운데 좀 참외 좀 따먹자 하고 참외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제는 딸라고 그러는데 아빠 누가 봅니다 하고 소리 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아무도 누가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애가 주일학생이에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배운 게 있으니까 주일학생이지만은 그 배운 게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다.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양심에 갇혀야 되니까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또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로 22절, 야고보 2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따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걸 말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쳐야 된다 하고 가만히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되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는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의 행함과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하로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고 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서 이제는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심어놓으면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나물보다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기들게 된다. 생명 있는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보일까 말까한 작은 씨잖아요. 심어놓으면 그게 싹이 나요. 그냥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은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 믿음으로 나가면 자라나고 열매가 맺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역사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수고를 애키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산 믿음, 또 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러한 입에 침 바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수고하고 또 실천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원천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또 보부분 삼아서 사랑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로 내어준 희생적인 그 사랑이 그게 원천이 돼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건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기만 하는 사랑. 뭐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제는 사랑받을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면 그냥 죗값에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가만둘 수가 없어가지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고 대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카베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도 그 사랑을 실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럴 때에 모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계명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에게 좀 이로울 것 같으면 말씀을 지키고 해로울 거 힘들면 그만두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 목숨까지 버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계명 지키는 건 가벼운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3절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늘 기억을 해서 늘 실천하기를 힘을 쓰고 나갈 때 모범적인 믿음의 교회, 모범적인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소문이 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모다 누린다. 이 소망이 있으면 믿음 지키는 일 어떠한 걸림돌이 오고 방해하고 핍박이 와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인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농부도 농사하려면 봄부터 그냥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매주고 비료주고 그럴 때에 가을에 가서 열매를 수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도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좀 영광을 얻고 멸류관 상급을 받으려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모든 믿음의 대적들과 방해 세력을 잘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던 사람도 늘 잘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던 사람도 또 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평생 그저
여러 가지 신호애락이 있지만은 여기서 얼마나 내가 믿음을 잘 지켰나, 구원이 이루어나갔나, 그걸 따라서 영생 먹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산 소망을 줬습니다. 중생에서 영생의 산 소망,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산 소망을 줬는데,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줄이고 거기서 영생 먹도록 복받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 몽닥을 누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천당 가는 곳만 해도 참 영광인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아져요. 그냥 예수님 같은 신분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신령한 영혼과 생명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건 몰라요. 가봐야 알아. 세상엔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구와 같아져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안다. 예수와 같은 신분, 예수와 같은 영광, 존귀를 누리면서 영생토록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영생목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세상 것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뭐 양보하고 나가왔어요. 어떤 시험이 오고 죽는 일을 만난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 생명 죽으면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 모범적인 교회를 살펴봤는데, 모범적인 신앙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셋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시험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넘쳐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면 체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영원히 참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을 나눌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늘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 베풀어주는 걸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3주간만 바울에게 배운 교회였사오나 하나님이 참
그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갖고 나가 싸우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속을 애끼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싸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목나 누릴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는 소망 인내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영광을 돌려 싸우니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러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